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봤어요.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 하셨어요? 예? 숙제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 제가 어떤 숙제를 드렸어요?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예, 어떻게 연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로. 예,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날개가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건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들은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셨다라면은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제 에녹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녹의 자손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세 자녀.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속의 은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대예요. 그럼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것이 가인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의 대부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우발적이거나 또는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놈들 봐라, 다 그냥 물로 다 심판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심판을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인간을 모두 다 홍수로 멸망시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마음이 기쁘고 편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 결정이고, 심판을 결정하신 다음에도 사실은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심판을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하면은 뭐가 기억나세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최장수로 한 사람.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 예, 969세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이길 집사님인데 이길 집사님도 무드셀라에 보면 10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예, 베이비야, 베이비. 우리 김창순 집사님도 베이비예요, 베이비. 무드셀라에 비하면은 예, 아주 베이비예요. 예, 예, 우리 예, 미스터 해롤드, you are baby compared to 무드셀라. 예, 자, 근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데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드셀라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면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에녹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발음이 안 돼.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예, 마음에 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예, 자, 그 비밀의 단서가 어디냐면은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녀들이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이름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사람도 있어요.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이삭 또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어요. 자, 무드셀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 수는 없지만은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예, 무드셀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그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어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When he is dead, it shall come. 예,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무슨 의미라고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뭘까요? 홍수예요, 홍수. 예.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에녹한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로 인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예언적인 이름이죠. 이것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가인은 아니고요. 셋의 후손으로 인해서 해서 노아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계보입니다. 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인데, 예, 놀랍게도 이 족보에 보면은 그들이 언제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아담이 만들어진 걸 1년이라고, 시작이니까 1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자, 아담이 몇 년을 살았어요? 예, 9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안 되는데, 예, 9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930년 살았고,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셋이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나서 912세를 살고 1042년에 죽어요. 예, 그래서 쭉 이제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에녹을 보세요, 에녹. 예, 에녹을 보면은, 에녹이 몇 년에 태어나냐면은, 622년에 태어납니다. 예, 622년에 태어나서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죠. 그래서 622 플러스 365를 하면은 몇 년이 나오냐면은 987세가 나와요. 예, 987년이 나와요. 예, 987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에, 예, 아담을 제외한 나머지 조상들은 다 살아 있었어요. 예, 아담만 죽었고, 예,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살아 있었어요. 예, 에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예? 얼마나 큰일이 났겠습니까? 예. 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은 687년이에요. 예, 687년에 태어나서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87 플러스 969를 하면은 몇 년이 나오냐면 1656년이 나와요. 예, 1656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심지어는 누구보다 더 오래 살았냐면은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기 5년 전에 라멕이 죽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죽은 것을, 예,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무두셀라가, 예, 오래 살았어요. 자, 1056년에 누가 태어나느냐?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예, 노아가 태어났어요. 예, 자,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수가 일어나요. 이게 1056년에 600을 더하면 뭐예요? 1656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1656년은 어떤 해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라는 무두셀라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예언적인 이름인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무두셀라가 역사상 가장 장수를 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를 한 사람인가? 무두셀라가 여러분 오래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산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무두셀라가 산 세월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라도 더 참고 주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것은 훨씬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69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홍수 심판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850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예,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예.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고, 또 노아가 지었던 방주 자체가,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또 다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심판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관심도 두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재림한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롱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여러 군데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에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말씀에, 그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걸 믿으면요, 자기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예, 불심판. 그래서 노아의 그 물심판은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불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예,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구원할 사람들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들 심판하면 되는데 왜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느냐? 예, 그 해답을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생명을 969세가 되기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기가 더 쉽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아왔던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죽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보다 확실한 미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의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에녹만 빼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8번이 반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온 연수는 다르지만은 모두 죽었어요.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죽으면 그만이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식인과 학자들이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해골을 올려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은 누구냐면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한 제롬이라는 분, 제롬은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 제롬에 관해서 그 제롬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해골을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놨다라는 그런 전설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해골, 이 해골을 뭐라고 부르냐,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부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건 뭐냐면은 reminder of death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것,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의미냐,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곧 죽게 된다. 이것이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예. 해골이 곧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할 때에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 쓸데없고 허무하고 예. 그러한 것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예. 중요한 예. 그러한 일에 우리 삶을 드리게 되겠죠. 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이 나한테 바짝 다가오기까지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예, 마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때서야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조금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죽음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 또 두려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예, 기대가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할 것이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하고는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도 라멕이 있지만은 그 라멕은 폭력적이고 또 살인을 한 라멕이고 이 라멕은 셋의 그 라인을 따른 그런 그 후손이에요. 자,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노아라고 불렀어요. 노아. 노아라는 말은 위로, 위안, 쉼, 안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멕이 왜 노아에게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 예, 라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이름을 진 거예요. 29절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인간이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담긴 이름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예, 어쩌면 라멕은요, 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라멕의 기도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예,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시냐면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당시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 또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는 바로 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기쁨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두셀라의 생명을 969세까지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런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또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조류에, 악한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에 흘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하게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